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신약 9페이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우리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울 광화문 내거리 근처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세문안 교회가 1887년인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단 신학교는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나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수로 불어나요. 그래서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한데 불어난 성도들이 대부분 직업들이 농부거나 가난한 상인들 비롯한 대부분의 하층민들이어서 도저히 건축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서울 전역에 콜레라가 돌았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전염병이었는데, 서양 의료를 공부하신 의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 선교사님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콜레라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1886년 그때 콜레라가 서울에서 발생해가지고 그때 서울 인구가 15만 정도가 됐는데 6,500명 이상이 콜레라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100명에 1명꼴로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100명에 5명꼴로 죽은 일이 발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는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와 그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한 명의 감염자도 생기지 않았었고, 또 선교사들, 의사였던 선교사님들의 지침을 따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거의 없었고, 또 많은 콜레라 환자들이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옛날에는 병이 생기면 무당한테 가든지 이런 식의, 또 아니면은 민간요법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1886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정에서도 1895년 다시 콜레라가 창궐할 때 이런 방을 붙입니다. 살고 싶으면 서양 선교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병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도저히 선교사님들의 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일손이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에 출석했던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전염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 그 전염병이 옮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콜레라에 맞서서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콜레라가 완전히 퇴치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죠. 이에 대해서 조선 조정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에게 큰 상을 내렸는데 현금 또 여러 가지 선물들로 감사를 표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도와서 자원봉사로 도와서 콜레라를 이기기 위해서 앞장섰던 많은 조선인 봉사자들에게는 큰 상금을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됐는데요. 대부분 세문안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자원봉사자들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일을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고, 정말로 지금까지 교회 건축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런 방법으로 정말로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생겼던 목숨값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두 헌금을 했고, 세문안교회는 정말 좋은 자재들로 크고 널찍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의 얘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조선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목숨을 걸고 도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교회를 섬길 때는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은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시면서 학교를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서 조국의 교회나 또 이민 교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최초의 예배당이었던 소래교회, 그리고 두 번째 예배당이었던 이 세문안교회, 이 예배당 모두를 조선인 자력으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선인들이 자력으로 건축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일부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인의 교회는 조선인의 힘으로 세운다는 그런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요새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좋지 못합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신천지를 매개로 갑자기 퍼졌을 때,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몰아가지고 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 교회를 욕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들은 굉장히 조심을 했죠. 조심조심 해가면서 예배들을 드리고, 또 예배 드리지 말려면 드리지 말고, 안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또 드렸고, 이런데 또 그러다 보면 아주 가끔씩 1%, 2% 되는 어떤 교회들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또 그것을 몰아서 교회를 언론이나 사람들이 따져봐서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비난을 퍼붓게 됐을까? 사실 교회에 대한 비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른들 말로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닌가. 그래서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못한 강도보다 훨씬 많은 욕들을 먹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미운 털이 교회에 대한 기대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기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으로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복잡해지고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딘가에서라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초창기 한국의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정말 구한말
그 조선 말기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그 힘들었던, 희망을 찾아보고 힘들었던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들은 세문안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선배들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못하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덜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처럼 교회가 희망이 되지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대했던 이상으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기대와 멀어지는 것이 성경에 더욱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얘기들을,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우리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멀어지고 세상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무 이야기예요. 아주 쉬운 나무 이야기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에서 나무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나무를 믿음으로 바꾸고 열매를 삶이나 행실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부터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고 못된 믿음에는 나쁜 행실로 나타나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쁜 행실을 보일 수가 없고 못된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행실로 그들의 믿음을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말이 본문에 하나 나와요. 19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무는 믿음이고 열매는 행위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신칭의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오늘 그 19절 본문은 그것과는 뭔가 다른 구절인 것 같아요. 물론 혹시 헷갈리실까 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신칭의가 틀린 거 아니고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아요. 다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칭의를 받은 자, 우리가 그 자격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거기에 자격에 맞는,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D-Day라고 들어보셨죠? 디시전 데이, V-Day는 들어보셨나요? 빅토리 데이. 2차 대전 때 그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D-Day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1944년 6월 6일이에요. 한국의 현충일인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날입니다. 왜 D-Day냐면 이날 그 전쟁의 승부가 결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길 건지 누가 질 건지.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을 함으로써 연합군이 독일에 이기는 그 승부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D-Day로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V-Day는 그 승리의 날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에요. 그날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전쟁이 끝나죠. D-Day부터 V-Day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D-Day,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 날 D-Day였지만 승부가 결정났지만 치열한 전투는 계속됐고
V-Day,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최종 승리에 이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칭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D-Day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정됐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 우리 죄의 죄책에서 모두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결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맞아요. 죄악력 벗어 달려나가도 내리지 않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길게 가는 그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를린행에서 계속 진군을 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D-Day와 V-Day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그 어려운 말로 들어보셨겠지만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 또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2차 대전의 D-Day와 V-Day 사이 기간이 11개월이었는데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D-Day와 V-Day 사이는 우리 인생 전체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V-Day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해 나가는,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화라는 그 과정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조금씩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냐?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V-Day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섬기거나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은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지만 흔들리기 쉬운, 변덕이 심한 인간이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런 자에 맞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몸부림치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살아온 모습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다름이 없고 혹시라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된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화하지 않고 또 100%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이 100% 확실하고 변동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덕을 부리는 우리들, 온갖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이라면 날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께 바르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갖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인간이 갖는 구원의 확신이 또 얼마나 확실하지 못한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뱃속에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주일학교 때 주일날 아침에 TV에서 보여주는 만화 보느라고 안 가려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거 간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은 여름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린이 부흥이라는 걸 했어요. 그 어린이 부흥회 때 부흥사로 오신 분이 목사님이었는지 전도사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가 기억나요. 부흥회 중에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친구들도, 아이들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얘들을 대답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강사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질문,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네 했어요. 물론 저는 저의 대답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대답한 거라고 믿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령인데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그렇게 자라가면, 교회에서 자라갔으니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정말이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고,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을 나의 확신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에 네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하신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믿는 자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베푸시는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취소되어서가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몸부림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몸부림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거라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착한 행위가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착한 행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열매라고 해서 좋은 나무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좋은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베어져서 불에 던지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0%짜리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바로 그 몸부림, 완전히 다가가서 100% 내가 이뤘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100%를 향해 다가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다가갔던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몸부림을 열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교제 열심히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삶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절망뿐이던 구한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목숨을 바쳐 섬겼던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이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좋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열매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형이 돼버렸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고요. 세상은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 바람과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죠. 우리 찬송가 37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그 가사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지 않느냐, 왜 안 나눠주냐고 실망하면서 절망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바로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아니고,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사랑을 나눠주고 목숨을 바쳐 섬겼는데, 그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나누고 섬겨달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의 열매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사랑, 인내, 섬김, 희생,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은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사람 앞에 나누고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변함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아왔는지, 어떤 날은 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잘 살았다, 어떤 날은 근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절망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확인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는 자의 삶을 향해 오늘도 쉬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나무 갖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